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시력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눈이 성하고 시력이 올바르게 되어야 좋다. 시력이 나쁘고 눈이 나쁘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갑자기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만몬이라고 하는 돈,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리 가셨다 저리 가셨다는 것처럼 말씀이 보입니다. 보물 쌓는 거하고 눈이 밝은 거하고 무슨 관계인가? 또 눈이 밝은 것하고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 의문이 들어서 그냥 제자들이 기억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놨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동문서답하듯이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아무 관계없는 구절들을 그냥 듣기 좋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엮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눈이 밝아진 것과 주인이 누구인 것,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갈수록 느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게 정말 명쾌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것인데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로 탁월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일자무식에 전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들어도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함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 생활하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인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류 방법은 시비를 걸 수가 없고 너무 정확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자기가 쌓아둔 보물을 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살은 사람은 결국은 그 보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물을 잃어버립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가장 좋은 옷이 있으십니까? 가장 좋은 명품 가방, 가장 좋은 명품 신발, 혹은 가장 멋있는 가구, 내가 가장 아끼는 좋은 물건이 있습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시면 낡아서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정도 지나시면 아무리 좋은 주택이나 아파트도 수리를 하든지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참 좋은 것을 내가 이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비밀 금고 안에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낡아지고 녹이 슬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쌓아둔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고 못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쌓아둔 보물들은
결국은 내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고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든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은행에 넉넉한 자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IMF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경제 불황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주식이나 채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모았던 것들이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우리의 속담이 부자가 3대 하는 말이 없다. 3대 부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영원히 내 것, 우리의 자녀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내가 모았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내 생애에 훔쳐가든지 내 후대에 훔쳐가든지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방비를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정말로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걸려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 땅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모아둔 보물이 있는데요.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보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얻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만한 보물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가 쌓았던 보물은 결국은 좀 먹거나 없어지거나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해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보물을 쌓는 것 자체를 틀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둬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다 빼앗긴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보물을 쌓을 필요가 없다. 쌓을 필요도 없고 보물을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내일을 위하여 저금할 필요도 없다. 적금을 들거나 미래를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들 필요도 없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저금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연금을 붓거나 보험을 드는 것은 불신앙이고 저급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한 교인들이 의외로 교회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솔로몬이 잠언 6장에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영혼이 없는 미물인 개미도 불확실한 미래, 양식이 없는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지혜는 미물인 개미에게도 있습니다. 개미는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압니다.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할 때가 있으면 분명히 위기가 올 것입니다. 미물인 개미도 추운 겨울에 일할 수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를 위해서 추수할 때의 양식을 다 먹지 않고 미리 예비해 둡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은 보물을 모으는 것, 보물을 쌓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수고하며 살았는데 내일을 대비할 양식이 없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내 생명의 열매인 보물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수고의 결실, 보화, 보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쌓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았는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보물을 이 땅에 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았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 일, 권력을 얻는 일에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보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화는 어디에서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치 있습니다. 땅에서 쓸 것입니다. 땅에서 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보화들만 잔뜩 쌓았습니다. 땅에 보화를 쌓았다는 사람은 왜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해 보화를 땅에 쌓은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만몬이냐?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몬이냐? 만몬이 아닌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우상,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행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물을 땅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 사람과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24절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인정하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보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보좌는 둘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인생의 중심에는 딱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한 개의 보좌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냐, 세상이 앉아 있냐, 이 싸움입니다. 저는 보좌가 두 개라서 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간혹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보좌의 중심에는 딱 하나만 있고 그 한 의자에 한 사람만, 한 분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을 그 보좌에 모시면 다른 주인과는 관계가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만몬이, 돈이 들어와 있으면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땅의 보물을 쌓아오면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그러면 내 주인이 세상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삶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에 따라서 내가 자랑하는 보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때는 만몬이, 세상이 자기의 중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보좌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삶의 중심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바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세상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족보가 좋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계보 가운데 왕이 배출된 계보니까요. 우리 조상이 그래도 왕손 계열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거는 조금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히브리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가운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랑할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당대의 율법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다니지 못한 유명한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대단한 자랑입니다. 내가 훌륭한 대학에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만 가기 어려운 좋은 학벌이 있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빨리 승진한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에게 존경하며 나의 지위와 명예를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자랑인지를 보물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나의 보물이었고 그런 것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의 투철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흠이 없는 경건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 말고는 자랑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명예를, 명성을, 지위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 바뀐 이후에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명성도 없이 그저 방랑하며 이리저리 달려가고 있는 20, 30년 가까운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다 썼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죠? 죄수로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요. 사도 바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보다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욕을 먹는 것이 나의 참 자랑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라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보물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 사람이야말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해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 수 있을까?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어리석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대부분이 한 달에 생활비를 받으면 한 달 마치면 아마 거의 다 쓰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있으실 거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을 구입하게 될 거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한 달이 지나면 아마 거의 다 생활비를 다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를 어디 썼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내 관심과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유학 중에
그 당시에 살았을 때는 한 달에 300불 정도면 우리 가족이 한 달 모든 걸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그 책 한 권이 125불, 150불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생활비가 300불인데 책 한 권 값이 150불 하거든요.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이만하면 샀죠. 당연히 샀죠. 왜 샀습니까? 그 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샀습니다. 품에 안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책 들고 있는 사람은 20명도 안 된다. 그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내다. 이 책을 안고 다녔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참 웃기지요? 그 책 한 권이 뭔데 한 달 생활비의 반을 겨우 책 한 권 사가지고 그 책 띄고 다니면서 좋아가지고 이 책을 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2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다. 그 책 지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보물로 알았습니다. 정말로 보물로 알았기에 수많은 돈을 줘서 그 책을 샀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 그 책이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 줬던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책에 가 있으면 책에 돈을 분명히 씁니다. 내 마음이 건강에 가 있으면 보약을 사는 일에, 운동하는 일에 반드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가 있으면, 허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옷을 사는 것에, 좋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에 반드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는 일에 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월 매주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구제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여러분 11조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비전 헌금을 매달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뜻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런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과 함께 드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챙겨서 이게 내가 안 하는 걸 눈치챌까봐 그래도 집사인데 안 하면 좀 끄리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내 마음이 복음의 귀함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뜻밖에도 내가 드렸던 비전 헌금을 통해 선교와 구제를 통해 나의 도움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는지를 팔복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을 거스려 악한 말로 모함할 때에 그런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하늘에 복을 쌓아두기 위해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알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면 사랑도 오래도가 깊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전설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80 가까운 할머니에게 남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원수다. 아닙니다. 내 자로 해보십시오. 평생 원수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그 할머니 그 텔레비전 방송된 게 한번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고 세월이 길어질수록 아픔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말로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부엌에 가서 이야기 들으면 누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가서 이야기 들으면 자형 말이 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시죠? 똑같이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싸웠나 가서 부엌에 가서 울고 있는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누나 말이 다 맞습니다. 안방에 가서 자형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형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서로 다 맞는 자형과 누나를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기 위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본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을 듣고 오해를 받고 비난하는 비방을 들으면서 할 때에 내 마음이 억울합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지요? 간섭을 안 합니다. 아예 자신이 없으면 간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항상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위병을 마치고 지리산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등반하기 전에 친구하고 설악산을 밤사이에 등반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설악산이 제일 높은 줄 알았습니다. 남한에서.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 교만해서 친구하고 지리산쯤이야, 지리산 천왕봉쯤이야 쉽게 가겠다. 올라가다가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전문 산악인이 제가 맨 배낭을 보시더니 배낭을 다시 매주셨어요. 너 이런 식으로 배낭 매면 안 된다고. 가벼운 걸 밑에 넣고 무거운 걸 위에서 어깨에 짊어져야지 무거운 걸 밑에 있으면 허리를 당기니까 힘들다고 배낭을 다시 꾸려줬습니다. 안 꾸려줬어야 좋은데 다시 꾸려주는 바람에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올라가다가 제 마음에 이게 그때가 참 86년도인가 그랬는데요. 88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 큰 교훈을 아직까지 얻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입에서 힘들어 죽겠다,
다시 내려올 산 뭐 하려고 올라가노? 짜증이 계속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데요. 내가 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면서 올라가도 천왕봉 올라가고 이왕 어렵고 힘든 거 마음속에 가스펠송 부르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발짝 올라가도 올라가겠구나.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마음먹기는 내한테 달렸구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가스펠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어쨌든 천왕봉 올라가서 만세하고 내려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다 어렵습니다. 예상 안 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귀찮다, 싫다 이렇게 살아도 1년 사십니다.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셔도 1년 똑같이 사실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차피 사는 한 번 인생인데요. 땅에만 보물을 쌓다가 다 잃어버리고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한 해가 마쳤을 때에 하늘에 쌓아둔 나의 보물이 많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